오늘 송구영신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웠던 한 해를 지나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셨고 한 번 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계의 정세도 긴장을 풀기 어려운 흐름 가운데 있었고 전쟁의 소식과 확산의 우려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미국과 이란으로 확산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날들을 인내하며 지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리고 관용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로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이 받기 전에 하바국서의 말씀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닮아있는 하바국 선지자의 떨림의 고백이 있는 그 본문이에요. 하바국 3장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노다. 말조차 나오지 않는 그 두려움, 뼈까지 스며드는 공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떨리는 불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위험만이 하바국 선지자 이 사람들을 괴롭히던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기반이 무너지는 현실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하바국 3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아는 안정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바로 다음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합니다. 하바국 3장 18절 말씀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무엇이 바뀌었나요? 17절과 1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상황이 바뀐 건가요? 우리의 양떼가 들어온 건가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고백하는 걸까요? 감람나무의 소출이 맺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고백일까요? 우리의 양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고백일까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전쟁과 경제 위기라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쁨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도 물가가 치솟고 사업이 어려워도 의로우신 주님을 믿고 굳건히 주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말씀은 이 기쁨을 새로운 날로 이어가도록 거듭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송구영신의 이 시간은 주님이 가까이 오신 때예요. 따라서 본문 5절의 후반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신 말씀에 따라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정했어요. 이 설교 제목에는 뒤에 구절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 넣고 싶었지만
길어질까봐 넣지 못했어요. 생략된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으니 위기에 처한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인 우리는, 문제 앞에 직면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관한 명확한 대답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아프고 몸이 병들고 앞길은 보이지 않는데 사업은 잘 되지 않고 기뻐하라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전제를 붙입니다. In the Lord. 뭡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려고 노력하라. 이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의 근거는 조건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 안에 서게 되면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환경을 보셔야 돼요. 빌립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환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 그것도 로마 군대 가운데에서 황제의 친위부대였던 로마의 시위대가 지키는 중재인을 가두고 군사들이 매시 한 사람씩 교대하면서 제수를 지키는 감옥 가운데 감옥.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절망의 시간, 바울에게 주 안에서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에 전도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도였어요. 이 바울 앞에 로마 황제의 근위병들이 시간마다 자진해서 찾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간수와 제수는 처음에는 바울을 경계했습니다. 경계심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친근해졌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나면 변화된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복음의 길을 활짝 여셨던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에서 바울의 기쁨은 충만해졌고 내면적 감사가 넘쳐났어요.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괴로워했나요? 아니, 오늘 이 시간 성구 영신 예배에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해도 모든 것이 단절된 조건 아래 힘든 나날을 보냈던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뻐함으로써 이 고난을 이겨냈다면, 그리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하고 또 기뻐하기로 결단한다면 그 누구봐도 큰 은혜를 받게 된 분이고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내면 이 마음을 오늘 성구 영신 예배에 무엇으로 채우셔야 되냐면 기쁨으로 채우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웁시다. 이 기쁨은 권력, 지위, 재산, 향락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어디에서 얻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새해를 여는 이 밤,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것들로 지금 언급된 고백되어진 이 말씀들로 채우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무엇으로 채우셔야 돼요? 참됨으로, 경건으로, 의로, 정결로, 사랑으로, 칭찬으로, 덕으로, 좋은 평판으로. 이것들은 주님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죠. 예수님의 성품과 닮아 있기도 하죠. 인간의 내면적 가치, 그 정신적인 가치로서, 또 주님의 성품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기뻐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대답이에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요? 그다음 이유가 나오죠. 이유는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들, 직장과 일터 안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외면적인 자세를 말해요. 직접 보이고 실천해야 될 일이 많으나 성경은 한마디로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무엇을 보이라고 했어요? 관용을 보이라고 했어요. 관용의 우리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이웃에게 관용을 베품으로써 내게 가까우신 주님을 만나뵐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관용이 무엇입니까? 일단 이 말 자체가 사실 이 헬라어 단어 자체를 해석하는 데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실. 헬라어 가운데 가장 번역하기 힘든 단어가 관용이에요. 원어는 에피에이케스라고 발음하는데 발음도 안 되네요. 자, 인내, 부드러움, 겸손, 양보, 온화함, 온유, 동정심, 아량, 관대함, 용서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더하여 이 말의 심오한 의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 법이 있죠. 법이 있고 그 법은 사람들에게 가장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돼요. 에피에이스는 이 공정이라는 개념 또한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포함.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계셨을 때의 일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잡힌 그 여인을 끌고 누구 앞에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끌고 데리고 왔어요. 공정한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관용, 곧 에피에이케이스는 공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법을 초월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용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이 조처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관용은. 이 관용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나요?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천천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인내와 아량, 관대한 용서가 주님을 맞이하기에 적합한 태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물질을 잃어서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원통한 가운데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공정한 법으로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것은 옳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직접 용서의 본을 보이시고 관용을 말씀하신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관용의 사람을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관용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관용이 아니에요. 관용은 죄를 죄로 말하되 회개의 길을 열어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먼저 죄를 엄히 경고하셔야 돼요. 그 진정으로 그 상대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가를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첫 시간을 우리 모두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누구를 돌아보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말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그리고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또 이웃을 향해서 관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염려를 버리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마지막 대답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께 드려야 될 신앙적인 태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라. 아뢰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 눈앞의 현실은 제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들이 전혀 없지만, 그렇죠?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한다라는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은총의 명령이 한데 묶여 있어요. 한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염려가 얼마나 많으셨나요? 지금도 염려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국가적 위기만이 아니라 내 건강,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일터, 나의 재정, 나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 또 교회와 신앙의 문제까지 마음이 무너질 만큼 많은 근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일들을 지나치게 어려워하거나 지나치게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고백해 보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중보자이신 주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간구할 길이 우리는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감사함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현실 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예요. 감사. 그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고 우리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세요?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으로 늘 기뻐하고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주님께서 내리신 은혜의 선물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 귀한 선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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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하였어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옮기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지식과 나의 기대와 나의 이해력을 모두 동원한다 하더라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최상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최상의 평강.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평강, 평화, 평안, 화평,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샬롬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샬롬. 이 평강, 이 샬롬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평강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이 시간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 이 밤에 우리가 진짜 받고 싶은 것이 이건 아닌가요? 세상이 주는 잠깐의 안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의 샬롬 말입니다. 이제 새해가 열리고 주님이 가까이 오세요. 내 곁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니 무엇이 근심이 되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렇죠? 이 믿음으로 우리나라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평안을 회복하고 든든히 서게 될 거예요. 오직 오늘 말씀처럼 기뻐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그러니 새해의 문 앞에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크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복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내년 2026년 표를 굳건히 붙드는 가운데 주 안에서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며 감사로 하나님께 늘 아뢰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시는 새해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순서를 좀 바꿔서 59분이에요. 제가 좀 설교를 달렸어요. 자, 새해 카운트다운 영상 보여주십시오. 우리 2026년도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자리에서 한번 조심히 일어나 보실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다 담으셔서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새해 카운트다운을 영상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카운트다운 외쳐볼까요? 시작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새해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강건하십시오. 새해도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실무 장로님들 함께 다 나오셔서 저와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당회장으로서 당회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새해 인사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한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 같은 예배 자리에서 오복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함께 믿음으로 걸어주신 것, 저는 그것이 참 은혜였고 그리고 큰 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의 목회 과정 가운데에서 제 말과 저의 태도로 인해서 혹 마음이 다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또 혹 우리 당회원들의 말과 결정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든 분이 계셨다면 주님의 보혈로 싹 씻어내시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더 낮아져서 섬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2026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말씀에 더 가까이, 예배에 더 가까이, 우리 옥복교회가 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고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우리 세상의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마음을 담아 우리 당회원들이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담아 큰 절로 새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세대야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하일지어다. 아멘. 꿈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일지어다. 아멘. 화려한 길 아닌 좁은 길 따라 걷는 거룩한 다음 세대 될지어다. 아멘. 남성들아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하일지어다. 아멘.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담대함으로 일어나일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가정이 될지어다. 구여가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하일지어다. 아멘. 서로를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구역이 되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갈지어다. 아멘. 장로 권사들이여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하일지어다. 아멘. 진리의 횃불을 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일지어다.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일지어다. 저를 따라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시다. 교회여 시작. 교회여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하일지어다. 영원토록 그의 이름으로 찬양하일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실까요? 따뜻하게 잡아봅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시작과 끝을 붙드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이 지나고 2026년 새해 우리 옥복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혼탁한 세상 한복판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았고 길을 잃은 듯 방향을 놓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그늘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셨고, 낙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호흡을 막을 때에도 주님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비우는 세력 앞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역전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추악한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무력한 인생을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내 믿음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026년을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함이 말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고, 가까이함이 감정이 아니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까이함이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들로 주님을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집과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의로 포장된 열심을 회개하게 하시며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작은 순종 하나라도 생명처럼 붙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오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자에게 위로가 되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이 되고 가난한 마음들에게 복음의 잔치를 베푸는 세상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관계의 무너짐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화평을 주시며 일터의 무거운 책임 아래 지친 이들에게 세움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 세대가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혼란 가운데서도 주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거짓이 진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분열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주님께 닿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겨울의 짙은 슬픔이, 이 겨울의 깊은 어둠이 오는 봄의 희망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더욱 분명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께서 가까우심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시며 감사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송구 영신의 이 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마음을 두어 기쁨으로 채우기를 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길을 열고 상처 입은 이웃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처럼 새해의 모든 일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교회를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맡기고자 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2026년 한 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고백을 말로만이 아니라 예배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살아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시며 이 거제 지역과 이 거제 땅에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내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